그냥 증거하시는 것은 항상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비유는 덮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덜 추워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안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천국, 또 사람들의 구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함께 생각하면서 감추어진 진리와 감추어진 비밀과 거기에 담겨있는 천국 역사가 함께 펼쳐지고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본문을 보면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이제 식사하려고 할 때, 그때에 죄 많은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런 사건이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예수님의 사제의 은혜,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여기에 이 짧은 이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입니다. 시작.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아멘. 여기서 500데나리온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당시에 그 노동자가 하루에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20만 원을 잡는다면은 하루에 일당 20만 원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계산하시면 됩니다. 500데나리온. 그래서 500데나리온, 그 다음에 50데나리온. 여기에서 우리는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여기 우리 계산하는 이 복잡한 계산하기보다는 이렇게 우리는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빚을 졌다는 것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500데나리온처럼 많이 전 사람도 있고 50데나리온처럼 적게 전 사람도 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런 유대인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500데나리온을 졌고, 이 졌고라는 이 말을 우리가 원문에 보면은 의무에 불성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무에 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죄인이다. 이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춰볼 때에 살지 못했는 것 모두는 다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정죄하였다. 죄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범죄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남김없이 다 범죄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이 죄 아래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나 50데나리온 빚진 자 모두가 다 범죄했다. 그래서 범죄로 인해서 꼼짝하지 못하는, 마치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면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간들은
죄성으로 말미암아 늘 항상 의인이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으면 의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 탕감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요 도덕적인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선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선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힘든 사람에게 뭐 좀 도와주고 이런 것을 우리가 선을 말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막 목사는 그럼 살고 있느냐?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갑니다. 때로는 화도 내고요. 때로는 남도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 땅에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100% 살아간다.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그 유혹들을 물리치고 주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본래의 그 본성은 악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같이 모든 생물은 다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에 보면은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욕부터 먼저 배웁니다.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 간다, 어디로 이민 가면은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욕이랍니다. 그렇게 욕이 쉽게 배워졌대요. 우리 어른들은 말합니다. 야 이놈아 좀 그런 말 쓰지 마라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가장 먼저 욕을 배우고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부터 그런 마음부터 먼저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모두가 다 죄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철두철미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서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아버지 말에 열심히 집에서 일하고 둘째 아들은 자기에 돌아온 모든 재산들을 다 탕진해버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큰아들은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아버지 뜻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둘째 아들은 두말할 나이도 없고요. 오늘 우리는 아버지 뜻을 헤아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왜냐? 부모님은 여러분들의 걸어온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알아요. 어떤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이 젊은이에게 이런 말 합니다. 야들아 너희들은 늙어보지 못했지. 나는 너희들이 걸어왔는 걸 다 걸어왔고 나는 지금 늙어서 지금 이 세상 다 보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라.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우리는요 아버지의 뜻, 육신의 아버지의 뜻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늘 항상 우리 말하잖아요. 아버지 모르잖아요. 엄마 모르잖아. 뭘 모르는데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이든 간에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심지어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바울조차도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는 구약의 율법을 달달달 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가 마지막 이제 사역을 마치면서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그가 마지막 이제 삶을 마치면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정결하다, 깨끗하다,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구스인이 여러분, 구스인이요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 가까이 보셨나요? 아, 여러분, 그분들 보시면 무섭습니다. 이빨만 하얘요. 나색한. 근데 이 아프리카 사람의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겠다. 겁니다. 표범이 그 반점들을 변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도요, 미인이 있습니다. 미인의 기준. 오늘 우리는 그의 검은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표범의 그 반점들을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따라 다릅니다. 보는 것 따라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고요, 듣는 것 따라서. 그래서 부부가 매일 싸웁니다. 싸우면 애들도요 싸웁니다. 뭣도 모르게 그냥 감질러요. 내가 어떤 행동을 따라서 내 자녀는 나도 모르게 이런 말 있잖아요. 욕하면서 배운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악한 것들이 있는데 악한 것을 봄으로 더 우리는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지난주 둘째로는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 42절이죠. 42절 본문 있나요?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500데나리온을 갚은 사람과 50데나리온을 갚아준 사람, 이것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이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모두 다 탕감받았는데 이것은 스스로 할 수 없다. 스스로. 여러분, 우리의 죄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우리 스스로 내 죄를 우리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보면요,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죠.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 안에 들어온 아무리요 내가 네 죄 용서해 준다 한다 할지라도 그 죄는 찾아있어요. 판사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끝나버리지,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갚을 것이라는 이 말은 보상하다, 보상.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죄라도 그 죄가 만약에 500데나리 좀 무겁게 할지라도 아니면 50데나리 가볍다 할지라도 그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시절에 보면은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그 제물들은 아무거나 막 드리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눈 뜨세요. 아무거나 드리지 않고 어떤 거 드리는 거 하면은 흠이 없는 거. 흠이 없어야 돼요. 우리나라 여러분, 이렇게 막 동네 막 옛날에 그 동제를 막 지냈잖아요. 동제 지낼 때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거 드리잖아요. 그 동제를 지내는 그 사람들은 며칠 동안을 막 이렇게 몸 다듬고 막 그래 했던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 동제 지내고 나면은 동네 부역 1년 동안 안 합니다. 동네 부역. 동네 부역 아시죠? 아시잖아요. 동네 부역 아침마다 나오라 하면 그런 거 안 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드리는데 출애굽기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흠없는 제물,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된다. 여기서 흠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제물도요 흠 없는 것들이에요. 흠이 있는 것은 안 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팔 때도 흠 있는 건 가격이 안 나가잖아요. 흠 없는 거, 깨끗한 거. 흠이 있다는 이 말은 죄의 허물입니다. 하물며 사람의 죄를,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흠이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그 흠이 없는 사람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뭐 전세 내나 전세 그 했는 것처럼 이렇게 돈 내는 거 없잖아요.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은혜로 그저 나와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수십 년을 내가 예수 안 믿어도 오늘 내가 예수 믿겠다고 말하면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사람들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인간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돈 얼마 줄 테니까 내 죄를 용서해도,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천국 보내달라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제가 이 말 드린다고 해서 또 왜 다른 종교를 그렇게 핍박하나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황청은요 중세시대에 뭐를 팔았는가 하면은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면죄부를 팔면서 그 면죄부를 사면은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심지어는 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도 그 면죄부를 삼으로 말미암아 나의 부모님이 천국 가는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교황청에서 저질렀습니다. 돈으로 죄사함 받는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이 더운 날에 돈 벌어야 되지. 왜 여기 옵니까? 그냥 돈 주고 말아버리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물론 이 땅에 우리가 돈으로 해결할 일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선물은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톨릭은 지금도 말합니다. 선행하면은 선한 일 하면은 종교 상관없이 다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농사 지어서 겨울에 이제 농사 지었는 걸 저장해 뒀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선을 하나 그 뭡니까?
감 따고 있다가 감 따놨다가 저장해놨다가 지나간 사람에게 아이고 힘드시죠 하나 주면 그걸 선행이잖아요. 그런 선행을 한다면은 우리가 천국 간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새벽에 나올 필요도 없고 수요일날 나올 필요도 없고 주일날 우리가 마음껏 놀러 다닐 수 있는데 주님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말하기를 오직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길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가톨릭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끊임없이 부도수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 드리고 마지막 축도하고 나면 여러분 나가지 마시고 잠깐 앉아 계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지금 헌법을 지금 어떻게 고치는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말하면요 가정이 이제 파괴되는, 여러분 가정은요 가장 기초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헌법 36조를 고치는데 그 가정을 이제는 가정이라는 단어를 다 빼버리고 이제는 어떤 그 가정에서 남녀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거기에서 자녀들이 이제 출생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삭제해버리고 이제는 동성연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뭡니까 이 가정들이 나라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법을 고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국회의원들이 지금 여러분 동성연애가 지금 헌법으로 규정되어진다면은 헌법 36조에 규정되어진다면은 이제 우리 손자 남자 한 명 데려와 할매 할아버지 야간 며느리 될 사람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이 모습들은요 이제 성경은 뭐가 되는지 아시면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아요. 그런 지금 위험한 지경에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영상을 한 3분 정도 보시고 여러분 나가실 때 여러분 서명을 해주시면은 그걸 이제 서명해가지고 우리가 그 반대한다고 막 이제 보내야 됩니다. 17일날 지금 국회의원들이 모여한다 하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나가시면서 이름 적어놓으시면 우리가 다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막 그렇게 해주시랍니까? 네. 여러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빨리 오고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여러분 너무나 지금 우리 기독교를 지금 막 조이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과 다른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 말씀들이 지금은요 우리 마음속에 이 요한복음 14장 6절과 사도행전 4장 12절의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막 새겨서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 여러분 유혹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순교적인 각오가 필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그 종교차별법이 통과되어지면은 저는 이제 바로 여러분 이런 설교하다가는 잡혀갑니다. 잡혀가도 좋아요. 지금 해야 됩니다. 셋째로입니다. 시작. 47절의 말씀이죠. 시작. 아멘. 여기서 여러분 사하여졌보다 이 말은요 또 헬라 원문에 보면은 용서하다, 면제하다, 허락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하여졌다 이것을 세 번 나누면은 용서하다 우리의 무수한 죄입니다. 우리 흔히들 말해요. 털면은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면은요 우리의 모든 무수한 죄가 이 모든 죄를
받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면제라는 것은요, 면제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주님이 면제해 주신다. 면제. 그 다음에 허락하다, 이 말은 천국 구원을 허락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멘. 여기에 여러분 사해졌다는 이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요, 면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를 허락해 주시느냐? 천국입니다. 천국.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이루시면서 마지막 했던 말이 있죠. 뭡니까? 시작. 다 이뤘답니다. 다 이뤘다는 이 말은 뭔가 하면요, 헬라의 원문을 보면은 내가 물건을 삽니다. 내가 이 물건을 사는데 이 물건을 살 때에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지불하고는 내가 사온다는 이런 뜻입니다. 다 이뤘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는 것을 주님이 다 이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해되시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도말이라는 단어, 도말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무언가를 발라서 드러나지 않는 것. 무언가를 발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뭐 좀 추져오면은 뭐라고 하는가, 밴드로 막 바르면은 그 밑에 표시 안 나잖아. 맞죠? 예? 많이 대답하셨어요. 맞죠? 그와 마찬가지로 도말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발라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도말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시편 51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히브리서 8장 12절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이 뭡니까? 우리의 덮는 겁니다. 덮어버리면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친구들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하야면은, 그래 이제 용서해준다 이래 하면은, 했는데도 또 돌아서면은 맞아 이러면 또 기억나잖아. 우리는요. 기억나면서 우리가 그 사극에 보면은 옛날 드라마 이렇게 말하잖아. 마지막 죽을 때 야 이놈아 그 김씨 집안에 어쩌고 이러면서 마지막 할 때 다 생각나서 막 그렇게 유언하고 막 죽잖아요. 그러면 또 아들이 또 막 복수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뭡니까?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아멘.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감사할 일이 많잖아요. 우리 죄를 탕감하시고 도말하시고 뭡니까?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아멘.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를 짓습니다. 500데나리온 얼마나 무겁습니까? 50데나리온 값없지만은 죄의 무게와 죄의 값을 네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을 묻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기억도 해주시 않은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곳에 함께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사죄의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